네, 오늘은 막대기 든 삼갈과 원더우먼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사 중에서 가장 짧게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삼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단 13단어로 삼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드보라는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독특한 캐릭터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참 저 사람 평범치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삼갈과 드보라, 하나님은 왜 도드라지는 사람을 세우시는가?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삼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맞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31절이 이렇게 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이 주는 이상한 뉘앙스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3장 31절과 그 바로 다음 절인 4장 1절을 함께 놓고 본다면은 어떤 내용이 어색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화면을 혹시 함께 띄워주시면 3장 31절을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훗 후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 드보라를 소개하는 4장 1절의 시작도 에훗이 죽으니라는 반복적인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서만 놓고 본다면 4장 1절에는 에훗 후에는이 아니라 삼갈이 3장 31절의 사사로 쓰임 받았으니까 드보라 전, 곧 4장 1절은 삼갈 후에는 이라고 해야 순서상 맞습니다. 혹시 사사들의 순서를 기억하시나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드보라입니다. 순서상은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삼갈을 제외하고 에훗 다음에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마치 삼갈은 사사로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삼갈을 마이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 3장 3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의 내용을 지금 들으셨으니까 어떠한 부분이 조금 클루가 되는가 찾으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색한 표현을 몇 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먼저 아낫의 아들 삼갈 자체, 이 표현 자체가 뭔가 어색합니다. 뭐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파가 없습니다. 삼갈이 어느 지파 소속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삼갈만큼은 어느 지파인지 전혀 언급함 없이 그저 아버지 아낫의 아들이라고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낫이라는 이름이 이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원어로는 벤 아낫, 벤이 아들이고 son of 아낫이라는 뜻이겠죠. 이 벤의 이 벤 아낫,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외국인 용병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조금 이상한 뉘앙스를 발견하실 수 있나요? 삼갈은 이방인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방인 아낫의 아들 삼갈을 언급하는데 그를 사사나 혹은 구원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나 에훗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그리고 3장 15절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이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사사를 세우셨다, 그들의 오피셜한 타이틀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삼갈은 오늘 보면 31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직분보다는 그의 행동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끝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한테 성경을 기록해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삼갈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갈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원어로는 말마드인데 이것은 가축을 훈련시키거나 통제할 때 사용하는 단단한 나무에 쇠붙이가 붙여있는 형태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가 아니라 농업에서 가축을 다룰 때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사사 삼갈의 모습이 도대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막대기 들고 있습니다. 소를 몰고 있는 사사,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의 삼갈을 사사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는 이방인이고 마땅한 무기도 없고 어떤 소속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를 몰고 지나가는 이방인 삼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니까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60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평범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니까 비범한 인물이 되어서 아주 도드라지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갈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누구도 그 백성을 구원할 만한, 사사가 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소모는 막대기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대기는 가고 있지만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뻔히 적이 보이지만, 블레셋이 적으로 있지만 전쟁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무기력한 이스라엘, 누구도 사사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삼갈을 택해서라도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KCQ 안에도 이 삼갈과 같은 자극제, 좀 도드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갈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자극을 받았는가? 도대체 그에게는 뭔 일이 있었기에 사사로 부름을 받고 있는가? 사사기 5장 6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삼갈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때문에. 대로를 막고 못 다니게 하니까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갈이 소를 몰고 대로로 못 다니고 오솔길로 꾸불퉁꾸불퉁 다니는데 너무나도 불편하고 답답한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저 대로를 놔두고 오솔길 인생으로 다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지만, 소모는 막대기만 들고 있었지만 주의 심정으로 저 대적 블레셋을 내가 정말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 성정을 가진 그 열정의 사람 삼갈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살면서 대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좁고 좁은 그 오솔길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불편해합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대로 놔두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뚫고 말씀으로 뚫고 이렇게 해서 대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눌려서 오솔길로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주의 말씀으로 대로를 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오솔길로 다니는 것이 익숙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로로 내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려갑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헌신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삼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이 삼갈입니다. 삼갈처럼 쓰임 받읍시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삼갈처럼 쓰임 받읍시다. 삼갈처럼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사기 4장은 네 번째 사사이며 유일한 여성인 드보라를 등장시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4장 2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솔을 통치하는 야빈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구약 성경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왕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을 보면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1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10절 말씀 여호수아서 혹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이고, 분명히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솔을 취하고 왕이었던 야빈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사사기 4장에 그가 부활하듯이 재등장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또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하솔 야빈왕과 오늘 본문 사사기 4장의 야빈왕은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대를 이어서 바로 이렇게 되듯이 하솔 야빈왕의 이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때 분명히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그 악의 세력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소생하고 부활하고 부흥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고 예배할 때에 악한 세력은요, 힘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등한히 하고, 그럼 자연적으로 그런 악한 세력들은 임파령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합니다. 근데 이유가 없어요. 사사기를 보면서 한번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4장 1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니까 야빈의 손에 팔리게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도 점점 길어집니다. 1대 사사였던 온니엘 때는 8년이었어요. 2대 사사인 에훗 때는 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수록 점점 쇠합니다. 악한 세력은 점점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빈 왕이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아까 언급해드렸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병사 하나 남지 않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병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씩 만들어서 5대가 되고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100대가 되고 200대, 500대, 900대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는데 게으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는가? 드보라를 세우는 거예요. 시대에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딱 맞는 사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을 반드시 세우게 됩니다. 하솔왕 야빈은 계속해서 힘을 키웠지만 드보라는요, 계속해서 경건함을 지켜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4장 4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면, 그때의 랍비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 표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Now Deborah was judging at that time. 무슨 말씀이죠? 드보라는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부름 받을 때에 이미 사사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협이 있을 때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드보라는 이미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미 순장을 하신 분인데 순장을 맡고 있는데도 사역 부장을 또 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통은 그런 상황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순장입니다. 저는 이미 그거 해봤습니다. 저는 좀 이번에는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
그럼 어떤 사사의 직분을 이미 하고 있었는가?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에브라의 산지 라마와 베데사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저게 첫 번째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도를 혹시 띄워주시면 드보라가 사는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데사였습니다. 우리 지도 화면으로 보시면 하얀색 박스 안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지역에 사는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은 그 바로 위인 실로입니다. 굳이 드보라에게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은 지역인데요. 이미 실로는 영적인 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드보라의 도드라지는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재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두 분이 싸우면요, 이분한테 가면 이 말하고 저분한테 가면 저 말하고 서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재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화나는 거 있으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하고 아주 주의 깊게 해도 중재가 잘 안 되는 게 재판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마다 해결하고 있는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굳이 그녀를 다시 또 불러가지고 드보라야, 저 병거 900대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저 하솔 야비난과 네가 좀 싸워야 되겠다. 지금 사사로서 제 부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보라는요 얼마든지 노할 수 있어요. 주님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헌신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복 헌신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어깨에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짊어지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부탁하실까요?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시키는 것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에 결단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운해할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전 섭섭합니다. 왜 저 안 사용하세요? 그런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이 쓰임 받읍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많이 쓰임 받읍시다. 많이 쓰임 받읍시다. 우리 드보라는 오늘 이 성경의 더블 사명 어떻게 감당하는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동역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솔산으로 가라. 사사 드보라가 부름을 받았을 때 혼자서 하지 않고 바락이라는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너는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가라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드보라가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에 늘어난 사람이었어요. 베스트 코워커. 드보라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보라는요 팀 사역을 합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의 첫 번째 사사의 콜링도 열심히 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동역자를 세웁니다. 주의해야 될 것, 대리인이 아닙니다. 나 대신 해라가 아니라 동역자, 함께 사역할 그 사람을 함께 세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장하게 도우라는 겁니다. 성장하게 도와야 됩니다. 세우는 것과 성장시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성장은 도와야지만 성장해요.
드보라가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아쉽지만 바락은 쉽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8절을 보면 지금 옐로우로 표시해놨습니다. 가라가 총 4번 등장합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안 가면 나도 그냥 가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요,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해서 꼭 함께 가서 내 힘이 되어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나만 혼자 철병거 900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지, 나는 그냥 쉽게 이렇게 죽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도, 그 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드보라는 바락을 꾸짖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예수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드보라는요, 함께 갑니다. 바락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습니다.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역이라도 성도님들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이 하나 자르는 것도요, 누가 옆에서 와서 잡아주면 그건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정확히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리더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드보라가 함께 가는 것은 약속하지만 바락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떨 것이다. 너는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너의 주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시스라의 손에 파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도 바락은 이 말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병거가 900대가 있는데 어떻게 한 여인에게 시스라가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시스라가 패할 수 있겠는가? 한 여인에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됐는데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 섭니다. 그는요, 칼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그 코앞에서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 그 온 군대를 흩어버리십니다. 바락은요, 자신의 손으로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바락이 자신의 온 군대를 다 합쳐가지고 그 도망가는 그 사람들 쫓아갑니다. 전쟁에선 대승합니다. 하지만 결국 시스라는 잡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거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서 나가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앞서 나간다. 너는 그거 그냥 따라가라. 그런데 그 항상 늦은 그 바락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면 난 가겠습니다. 저 사람 하면 나 하고, 눈치 봤다 괜찮으면 하고, 뒤로 빠지고 숨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앞서 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길을 앞서서 가신 것처럼, 그 광야 백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시스라, 어떻게 보면 이 바락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락이 걱정하는 일이 하나도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앞으로 가라! 병거 900대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병거 900대가 한 대도 못 움직입니다. 완전히 그냥 무력화됩니다. 그동안 그 수많은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바락과 같은 우리 이 세대요.
바락은 이 결국 엄청난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승리를 기록하는 23절, 24절에는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드보라가 가라라고 선포했을 때에 과감하게 그가 나갔다면, 거룩한 헌신했다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가일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헌신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안타까운 바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 저녁에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와 부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귀한 KCK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3일 길을 앞서가는 하나님의 미리 가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재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강렬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삼가일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